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괜찮으신가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신가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게 어찌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저는 이제 막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래전 숭실대 기독교학과 01학번 동기인 친구들이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내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요,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에 출간되었던 책 제목은 개독교를 위한 변명입니다. 개독교, 불편한 말이죠. 보통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사용하는 말이니까요. 그때도 불편한 말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오죽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곳 없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땅에 밟히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열어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목사들, 교회, 기독교인들에게서 더 이상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독교를 위한 변명이란 이 책에서 개가 가진 뜻은 이렇습니다. 열다, 열리다, 통하다, 꽃이 피다. 열린 기독교, 통하는 그리스도인, 꽃이 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이집트로 잠시 시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은 무서울 게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태양신 라의 모습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이 태양신 라를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을 가리켰을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었죠. 얼마나 캄캄했는지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있는 자리에서 볼일을 봐야 했겠죠. 그러니 곳곳에서 똥 오줌 냄새가 진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도 고팠을 거고요. 오로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말씀을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공동 번역 성서에는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LT 성경에는 이 어두움을 Deep and Terrifying Darkness라고 묘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단지 보이지 않는 불편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terrifying, 무섭고 두려운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빛이 사라지는 것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흑암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호쉐크인데 문자적으로는 어두움을 뜻하지만요, 상징적으로는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을 의미합니다. 욥기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쏟아부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요, 이 어두움에도 호시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어두움은 대낮에도 찾아올 수 있는 어두움, 영혼의 어두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3일간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이미 캄캄한 어두움 중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신 라도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이 어둠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을 암흑세계가 지속되는 동안 빛을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곳도 암흑세계입니다. 영혼의 어두움,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 뉴스에 좋은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폭력의 소식이 거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만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주 끔찍해져 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강자가 약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매일 출근하고 공부하고 있는 인하대에서 한 여학생이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밥을 먹으러 오가는 길에서 또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만 걸음을 돌리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건물 앞에 가서 조용히 혼자 평화를 빌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어린이집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캄캄한 암흑세계로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날이 치솟는 집값과 물가, 경제적으로도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작은 초대장을 만들었었는데요. 문구점에 가서 이 크기에 맞는 봉투를 찾느라고 사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대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사는 게 너무 팍팍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한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웃으시면서 건네시는 이야기여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처음 보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분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가 된다는 소식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한 줄기 기대도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암흑세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밝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캄캄한 흑암과 두려움,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더듬듯이 걸어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교회는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때때로 교회가 더 암흑세계인 것처럼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빛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6년 조금 넘게 기독교 신문의 기자로 일을 하고 6년이 조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전도사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작은 교회의 목회자 자녀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사는 삶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문의 기자로 일하는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고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잘못된 일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볼멘 소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로 일한 지 2년쯤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저의 그런 마음을 완벽하게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말이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기자로 일하면서 제가 보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만연한 죄의 현장들을 다 참고 견디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 바로 죄인인 저를 향해서도 비추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화가 났지만 손가락질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더 많은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터키 카파도키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한 3, 4개월 전에, 그때는 아직 평화로울 때였습니다. 그때 찍었던, 양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좋은 사진을 많이 보세요 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좋은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요, 안정적인 사진의 구도가 눈에 맺히기 때문인데요. 사진에서 안정적인 구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노출입니다. 이 노출은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정도를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빛이 너무 적으면 사진이 어둡고 아니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빛이 너무 많으면 지금 조금 많은 편의 사진인데 사진이 하얗게 되겠죠. 사진관에 가면 반사판이나 조명을 두고서 이 노출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적인 빛은요, 자연광의 느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데요. 자연적인 빛을 잘 이용하시면 아름다운 사진을 모두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빛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어린이교회에서요, 하루는 설교 시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길게 계시진 않았는데 얼마나 계셨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3일? 아이들이 참 순수하죠. 3일보다는 더 오래 계셨어요 라고 했더니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에 새로운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에도 빛이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의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 어두운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오고 가지 말아야 할 돈이, 받지 말아야 할 돈이 우리 세상을,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세상의 빛,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니, 예수님과 내가 같은 값이나 가치를 뜻하는 등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희망적 메시지가 아니라, 또 빛이 되어 보겠니? 라는 권유형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포형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전후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 후 5장에서 상상수훈의 말씀이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요, 7장 마지막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설교를 정말 길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루해하는데도 눈치 없이 계속 길게 말씀을 이어가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온 종일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꿀처럼 달아서 제발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셨으면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매달렸을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산이었죠. 얼마나 높은 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산에 오르면 사람들은 보통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오게 됩니다. 해가 지려고 하자 아쉬움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힘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곱씹어 보았겠죠. 그중 누군가는, 아니 어쩌면 많은 이들이 어두움이 들이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을 새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데, 죽이는 것들과 미움이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빛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두움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이 말씀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아침이 온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악도 낱낱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내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몸이 곰팡내 나고 어두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내 방처럼 내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아멘.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 한 명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서 점심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법을 어겼다고 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작정한 듯 이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햇빛에 반짝일 정도로 컵과 접시 겉에 광을 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속에 탐욕과 은밀한 악이 득실거리는 것도 알고 있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겉을 지으신 분께서 속도 지으시지 않았느냐?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둘 다를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의 그릇과 손뿐 아니라 너희의 삶도 깨끗해질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라면 지긋지긋하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주의 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에까지 11조를 내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는 용케도 빠져나갈 길을 찾아낸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칠흑 같은 어둠을 알고 있다. 너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빛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비출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착한 행실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계란이나 된장이나 빵이나 쿠키를 여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교회에서는요, 다음 주인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이자 친구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준비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네컷 만화를
멋지게 그려주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초대장도 만들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죠. 지금처럼 개독교라고 교회가 욕을 먹는, 비난받는 이런 시대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입니다. 빛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더 썩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이상 미안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시대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암흑처럼 캄캄한 세상, 더듬듯이 걸어가야 하는 막막함과 영혼의 두려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는 갈급함과 해결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빛과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해진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한 명도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이음이도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빛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게 방금 전까지 이음이가 가지고 놀던 건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입한 손전등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생각보다 밝죠. 그런데 만약에 어두운 곳에서 이 빛을 비추신다면 훨씬 더 환하게 비추어질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시면서 나간 이후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당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이 밝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암흑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가서 빛을 발하십시오.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의 얼굴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도록 매일 빛으로 창조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해가 떠오르듯이 매일 우리 안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